옛날에 인디언들은 자기의 아들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용맹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인디언 부족의 소년들을 다 모아서 숲으로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숲으로 보내서 맹수들과 함께, 그 들짐승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 숲속에서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밤이 깊어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즘은 도시라서 조금 불이 밝아서 산속에 들어가도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해만 지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그 속에서 짐승들과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 밤을 새우면서 담대함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밤을 지샐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싹 떠오르기 시작을 할 때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녘에 나무 사이에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밤새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나무에 숨어서 활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혈연적인 가족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의 가족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일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에 놓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길에서 그 평생 아버지처럼 모시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니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막중한 지도자의 임무를 누가 받느냐? 여호수아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단체장 자리 하나, 부서 자리 하나, 부장만 맡아도 어떻게 하지? 떨리는 법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러 강대상 올라올 때도 얼마나 떨립니까? 대표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맡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힘들었겠습니까?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큰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명령을 내리실 때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너 혼자 일어나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위대하다고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능력 있고 믿음 있고 확신이 있다고 나 혼자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불어 함께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알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함께 돌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하고 조금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더불어 함께 나오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망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아픔까지도 우리는 함께 껴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믿음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설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올 때 그 자녀들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이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잘된 자녀도 있고 지금 노력 중인 자녀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자녀도 있어요. 몸이 불편한 자녀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도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하세요? 너는 이번에 사업이 잘 됐으니 오늘 와. 너는 용돈을 많이 주니 너는 와. 너는 실패했으니 잘못됐으니 오지 마.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모두를 기다립니다. 모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못 나오는 자녀가 있고 못 일어서는 자녀가 있을 때에 형제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돌보아주고 일으켜주면 부모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잘났다고 보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돌보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움켜쥐면 망합니다. 움켜쥐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 통장에 뭐가 쌓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보세요. 그 후손들을 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가정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노후에 평안합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남이 약하고 부족할 때 자기의 강함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의인이 누굴까요?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강함으로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는 사람,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이요,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는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밟아온 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밟게 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발생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러한 예언적 과거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과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하나하나가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약속도 이미 우리에게는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천국은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꿈을 잘 꾸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일만 교회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그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영일만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불어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친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곳,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는요, 생소한 일을 할 때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긴장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모세, 그 지도자인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방문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워 이겨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들을 정복해야 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물리쳐야만 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넘어 하나님을 의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외면치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갈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야곱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두려움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에서도 성도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든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 손을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수없는 전쟁을 겪은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자기가 힘들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전쟁통에서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그 징표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악이 많고 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죄악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바뀌셔서 버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곁에서 도우시는,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내 음성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기도하시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도 요셉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들 열광 속에서 침략 가운데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